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에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또 말씀 앞에 우리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큐티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오늘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하냐면 말씀을 제가 좀 포인트 되는 부분만 짚어서 자세히 말씀을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 설명해 드린 것을 가지고 메모를 해 놓으시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를 다시 틀면 되시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 설명한 걸 참고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큐티를 스스로 또 진짜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새벽 예배를 그냥 제가 다 메시지를 정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선포하기보다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초점을 둬서 좀 안내해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좀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묵상하고 싶은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묵상해 보기 전에 54절부터 우리 성도님들 56절까지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내용이고요. 57절, 58절은 하나님이 또 직접 하신 말씀이고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건 그냥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54절과 55절인데요. 여러분 눈으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4절과 55절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반복되는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소리라는 단어에서 부르짖는 소리, 그다음에 큰 파멸의 소리, 죄송합니다. 그 큰 소리,
다음에 요란한 소리, 이렇게 네 가지의 소리가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소리가 의미하는 게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소리라는 단어를 콜이라고 합니다. 콜, 소리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조금 이 원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 54절, 55절의 소리는 콜이라는 단어는 3번 사용됩니다. 제 한글 성경은 4번이잖아요. 약간의 거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냐면 두 번째 파멜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렇게 5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문 번역본으로 그대로 직역해 보면 그리고 파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지금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따지자면 소리라는 단어는 3번 쓰였다 할 수 있어요. 3번. 그러니까 본문의 3번에 걸친 콜이라고 하는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4절에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 이렇게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 여기서 첫 번째 콜이 사용됐는데요. 여기서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란 무엇이냐면 침략자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래서 바벨론이 고통 가운데 뱉어내는 신음소리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내는 신음소리, 울부짖음의 소리, 그게 첫 번째 부르짖는 소리, 콜의 뜻입니다. 두 번째 55절에 그 큰 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 큰 소리. 이 그 큰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바벨론이 강대국이었을 때 한창 번창할 때 내던 교만의 큰 소리예요. 의시되는 소리. 그게 두 번째 55절에 나온 그 큰 소리입니다. 바벨론 하나님께서 그 큰 소리를 끊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소리는 바벨론이 제일 잘 나갈 때 의시되고 교만했던 소리, 번창할 때 내던 소리이고요. 세 번째 요란한 소리, 55절 끝에 요란한 소리 이렇게 표현되는데, 요란한 소리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달려오던 메대와 바사의 연합 군대의 말발굽 소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메대와 바사군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달려오는 소리, 그걸 요란한 소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다 다르죠. 그 소리가 지금 본문에 3개의 소리가 막 들리는데 여기저기서 막 들려요. 지금 에레미야에게 막 들리는데 그 소리가 다 각각 다르다 그 말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에 나온 소리들은 공격을 받는 바벨론이 내는 비명소리고, 마지막 소리는 바벨론을 공격하는 대적들의 소리예요. 이거는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대구가 됩니다. 대꾸가 돼요. 대적들이 진격해서 소리가 오니까 그걸 보고 놀래서 바벨론이 소리를 지르는,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대꾸가 되고요. 또 그 소리들 가운데 이제 2개의 그 소리 가운데 그 큰 소리가 들어있죠. 이것은 바벨론이 번영하던 시대에 내던 교만의 소리예요. 성도님들, 이런 성경의 문학 기법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표현해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양쪽에 우리 샌드위치 빵을 이렇게 빵으로 해놓고 가운데 제일 중요한 그 패드라든지 그런 걸 놓는 것처럼 강조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서로 대꾸가 되는 의미를 놓고 가운데를 하나 딱 놨을 때 그 가운데가 부각되는 것이죠. 지금 연합군의 군대가 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울부짖는 소리가 납니다. 왜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교만의 소리를, 그 큰 소리를 내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소리를 내셨고 만드셨고, 거기서 고통의 고난의 신음소리가 이렇게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법으로 성경은 이제 메시지를 전달해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스스로 교만해서 큰 소리를 내던 그 소리가
말발굽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에 의해서 이렇게 상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지금 이것을 아주 입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소리가 한꺼번에 에레미야에게 들리는 거예요. 교만한 소리, 또 연합군의 소리, 또 울부짖는 소리 한꺼번에 들리면서 그 교만했던 소리가 점점 작아지겠죠. 그리고 말발굽 소리와 그 불부짖는 소리가 점점 커지겠죠. 이것을 아주 현실감 있게 전달을 합니다. 정리하면 그거예요. 첫 번째, 교만의 소리가 징계의 소리를 만들고 징계의 소리가 고통의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것이 54절과 55절에서 에레미야가 봤던, 들었던 소리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었던 성경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신약 성경에 오면 세례 요한이 있죠. 세례 요한이 자신을 소리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죠.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소리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얼마나 진짜 겸손한 표현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그래도 겸손한 표현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에 정말 엄청난 인기가 있었고 존경을 받았거든요. 아무도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또 이스라엘 내에서 큰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굉장히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그리스도를 높이는 겸손의 표현이죠. 자기를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서 세례 요한이 말한 소리는 뭡니까? 사라져 버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이 소리가 공기를 통해서 진동을 시켜서 공명으로 우리 귀에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었고 난 뒤에 소리는 사라져 버리죠. 소리는 사라지고 내용만 남는 것이죠. 그 메시지만 남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자신을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역할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에 한 말이 더 붙죠. 1장 23절에 보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이 왕이 행차를 하면 왕의 길을 이렇게 곧게 반듯하게 왕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자신이 예수님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길을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께 큰 도움이 됐습니까?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또 다른 성경에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화가 나지, 막 성전을 뒤집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러셔요? 세례 요한을 끄집어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그렇게 물으셔요. 세례 요한을 만약에 그들이 인정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주고 예수님을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정되는 거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예수님도 그럼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러는지 너희한테 얘기 안 해줄래 하고 대화가 끝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많이 발판 삼아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전개하셨음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과 십자가 사역과 구원 사역을 받쳐주는, 세례 요한은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님은 드러내는 소리된 삶으로 살았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말씀 큐티 스스로 혼자 하면서 또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그냥 제가 소리로만 남게 해주십시오.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뭘 남기고 제 자신에 대해서 뭘 증거하고 그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남기는 소리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리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봤고요. 이 소리의 세 가지 기능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어떤 소리를 내며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만의 이유가 심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55절인데 이것은 조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뒷부분에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그랬습니다. 요란한 소리를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에다가 많은 물같이 파도가 사납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참고서를 보니까 이런 표현들은 이제 바벨론이 받을 징계가 얼마나 큰지, 대적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벨론 신화라고 하는 우리나라 단군 신화처럼 각 나라마다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도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 신화에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이 마루둑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잖아요. 마루둑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는데 그 마루둑이 전쟁에서 이긴 신이 바다의 신이라고 하는 타하맛이라고 하는 우상, 신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비슷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마루둑이 타하맛을 이겼어요. 그래서 바다는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이 이긴 장소예요. 바다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다의 많은 물소리를 동원하셔서 바벨론을 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벨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건 우리가 이긴 건데, 이거는 우리가 승리한 건데, 이렇게 이것이 우리를 친단 말이야. 그렇게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그런 표현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제가 그냥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승리했다고 여기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제일 잘한다고 여기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치시는 무기로 바로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미 이건 나의 영역이야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 또 한번 딜링 해봐야 되겠다, 무릎 꿇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제 스스로 들어보고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내가 물론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저께 우리 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가지의 수가 1000가지가 넘는다고. 갑자기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건 이 1000개의 화살을 피한 것이라 그랬는데 참 생각해 볼 만한 표현이었어요.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재물을 모으고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죠. 성도님들, 하나만 더 살피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보복의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56절에 나오는데요. 보복의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는 낙함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낙함이라는 말이 우리가 보복하면 리벤지, 굉장히 감정적이고 굉장히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잖아요. 보복이. 사실은 이 낙함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쓰이는 게 아니라 억울함과 고통에 대해서 원수 갚는 일과 관련되어 표현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사기 16장 28절인데요. 여러분 그냥 눈으로만 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요. 삼손이 억울했어요. 하나님 주신 귀한 달란트와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블레셋 여인에게 자기의 마음이 빼앗기고 시간과 그 귀한 사명을 탕진해버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속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두 눈이 뽑힌 채 그 신전에 매달려 있으면서 이 삼손이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요. 주님, 나로 이것을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물론 자기 잘못이지만 그걸 인정하면서도 그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원수를 갚는다라는 단어가 낙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불공평했던 것을 원래의 의도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해요. 에레미야 5장 9절에도 에레미야에는 이런 표현이 7번 정도 사용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뭐가 상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만큼 타락하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뭐예요? 에레미야 성읍을, 예루살렘 성읍을 살펴봐라.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사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5장 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읍에 대하여 내가 어찌 보복하지 않겠느냐, 낙함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좀 이렇게 감정적인 것보다는 어떤 죄악에 대한 보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56절에 반드시 보응하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도 연관된 건데요. 여기 보응은 재물의 보응을 뜻합니다. 원래적으로. 그래서 바벨론이 책망받아 멸망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신다고요. 그러니까 바벨론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가 되고 황폐화됐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바벨론이 심판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제 거기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취하게 한다, 깨어나지 못하게 한다. 그것도 너무 무서운 표현이죠. 취하게 한다. 예.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10초만 하겠습니다. 이 취하게 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의미해요. 이것을 마시면, 이게 술잔에 취하면 비쩍거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적군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어찌할 줄을 몰라 갈팡질팡하는 바벨론의 모습을 상징하고요. 깨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게 더 큰 심판이죠. 깨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렇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 교만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제가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에레미야 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늘 살펴야 합니다. 네, 58절에 백성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지 그랬는데요. 하박국의 표현과 똑같습니다. 하박국 2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2장 12절에 피로 설명되어 있는데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왜 화를 당하냐면 피로 불의로 그의 성읍을 건축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불탈 것이고 그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에 그런 표현이 있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결국 어디 위에 짓느냐가 성경이 말하고 싶은 포인트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어디 위에 두고 하루를 시작하느냐. 많은 인생들이 스스로의 이름 위에 이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화려하게 지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2층 집이냐 10층 집이냐 100층짜리 빌딩이냐 그걸 생각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어디 위에 지었느냐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져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렇게 불탈 것이고 헛될 것이고 남들이 보기에 초라하게 보이겠지만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면 예수님 위에 세워져 있으면 그 집은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는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복된 집이 될 것이고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설교가 길어졌어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 참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고요. 또 큐티가 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 또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의지하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또 킹슨 한인교회 교우들 한 가정들을 붙드시고 겸손으로 주님 위에 집 짓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열매가 있고 보람이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